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숨호흡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는 방법을 여러 번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숨결을 느끼는 성령에 대한 강의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당 가득히 메우고 계신 성령의 뜨거운 숨결을 마음 깊이 들이마시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또 여러 가지 분심, 잡념 또 걱정 다 뒤로 미루시고 오로지 빈 마음, 열린 영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귀를 또 마음을 기울이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해주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 새기시면서 침묵 중에 묵상하십니다. 주님, 지난 시간 저희는 당신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앞에 머물렀습니다. 사랑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상처를 잘 짊어지신 채 침묵 속에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무덤은 당신을 가두지 못했고 죽음은 당신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성천으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주님,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이성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데워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이끌어 주소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 앞에서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다 알지 못해도 더 깊이 믿고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이 강의가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사는 신앙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우리들의 기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편지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견진 준비하시는 김글라라 자매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마이크 그냥. 이경지 글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 힘을 얻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 늘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내가 놓친 것이 없나 전전긍긍하는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행복하여라. 그 말로써 위로가 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모두 자기 십자가가 있듯이 저 또한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느님, 제 곁에서 항상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제 곁에 항상 머물러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예수님과 나눈 사랑의 대화 우리와 함께 나눠주신 글라라 자매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글라라 자매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 사랑의 편지나 또 예수님과의 침묵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느끼시고 또 마음에 간직한 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슴지 마시고 또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이 이 2개 들어와서 우선 그거부터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첫째 질문은 사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마다 상징적인 인물이나 상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나 사자나 소나 독수리나 이런 상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에제키엘 서의 환시 속에 나타난 4가지 상징, 사람, 그 다음에 사자, 소, 독수리, 거기뿐만 아니라 요한 묵시록에도 하느님 어좌 주위에 이 4 상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 복음서마다 하나씩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사람 또는 천사 모습으로 상징을 꾸몄는데 그 마테오 복음이 족보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원과 메시아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시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 또는 날개 달린 천사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그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에서 포효하는 그 사자의 모습, 그래서 날개 달린 사자로 표현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약속된 우리에게 오시는 위대하신 메시아시다를 표시하시기 위해서 사자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루카는 황소, 이유는 자카리아 사제가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희생제물로 드린 동물을,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와 희생을 표현하는 그런 면으로 해서 날개 달린 소를 상징으로 삼았다 하고, 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을 해서 하늘로 비상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다는 독수리, 하늘 높이 나르는 독수리를 상징으로 표현을 해서 대개 이런 상징은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는 시각으로서 성당 제대나 또 스테인 글라스나 또 복음서 머리글이나 이런 데 상징으로 네 복음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드리고, 또 이어서 해주신 질문은 예수님을 기술한 네 개의 복음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 네 복음 중에도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같은 사건을 되게 비슷하게 조명을 해서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이 관조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쓰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네 분이 각자의 그 성향과 상황과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기록할지, 어떤 말씀을 강조할지, 어떤 순서로 전할지를 이렇게 각자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우선 마테오 복음서는 유다인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집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시다, 이런 걸 주로 강조해서 서술했고, 마르코 복음은 로마의 이방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행동과 기적이나 십자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고난받는 하느님의 아들을 여기서 강조해서 기술을 했고, 루카복음서는 이방인 또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이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결로 써여졌는데, 이미 신앙이 성숙한 공동체, 그래서 관심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를 강조하면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 복음서가 서로 다르게,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같은 하느님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고 또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차이는 오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풍요로운 내용이 아닐까.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 볼 때 경찰은 사실, 팩트를 중심으로 하고 의사는 상처를 중심으로 보고 또 그 가족들은 감정을 중심으로 그 교통사고를 말하듯이, 복음서도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증언은 이렇게 네 가지로 다양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시선에서 예수님을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복음서를 함께 읽을 때 예수님의 더 뚜렷한 얼굴을 가슴에 새길 수가 있죠. 이렇게 우선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가르침과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죽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고 끝처럼 느껴지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고 그 너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십자가의 침묵 속에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니었고 절망은 하느님의 결론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번 제5강의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제자들과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 그리고 마침내 삼위일체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의 신비를 어렵고 신비롭지만 오늘 함께 인간의 언어로 묵상하고 공부하려 합니다. 우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느님께서 이제 부활로 생명을 열어 보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그 신비의 여정으로 마음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끝이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로 끝이 아닌가 하는 제자들의 그 고뇌, 답답함, 그리고 실망.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저렇게 허망하게 그냥 돌아가시고 그만인가? 그래서 정말 굉장히 촉박한, 막막한 그런 시간이었죠.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놨던 이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운 배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 무덤에 안치를 하고 거기 풍습대로 커다란 바위를 동굴로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나는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뭐 어쩌고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야말로 경찰에 얘기를 해서 혹시 모르니까 경비병을 좀 잘 철저하게 두어서 감시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예수님은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이 틀 무렵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던 막달레나와 또 여인 몇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하고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갑자기 무덤에서부터 무슨 큰 지진 비슷하게 땅이 울리면서 요동을 하더니 누군가가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분은 여기 지금 안 계시다.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레아로 가실 테니까 거기서 그분을 뵙도록 하라고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여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러나 살아계시다니까 갈릴레아로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기쁨에 넘쳐가지고 막 뛰어서 제자들한테 가려고 가다 보니까 또 누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거 믿어도 돼? 아니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그리고 베드로가 또 한 제자, 아마 요한 같아요. 사도 요한. 둘이 그냥 막 무덤에 갔어요. 가서 막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가 이렇게 그래도 들어가 보자라고 이제 들어갔으니 예수님의 시신은 과연 없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수의와 또 머리에 싸맸던 수건이 잘 옆에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두 제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움, 그리고 실망.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여러 번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도저히 그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죠, 주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안식일 다음 날 저녁, 그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웠죠. 예수님 못 박히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붙잡혀서 이제 큰일 날 테니까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잠궈 놓고 그리고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턱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그러면서 자 이제 봐. 당신 손에 그리고 옆구리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린 이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 그러면서 또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또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는 말씀과 또 당신의 사도로서 죄 사하는 권한까지 그 시간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 제자한테 나타나기 몇 시간 전에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제는 뭐 우리도 가서 농사나 짓자 하고 엠마오로 실망해서 떠나던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실 때 이 제자들이 아 주님이셨구나 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즉시 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이 아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도 토마 사도는 노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나셔? 난 못 믿어. 그분 손에 못자국이나 가슴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어. 막 그러고 우겼어요. 근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특히 토마스에게 토마야 이리 와봐. 너 이거 보고 싶다고 그랬지? 만져봐. 그리고 좀 넣어봐 여기. 봤어? 만져봤어? 넌 보고야 믿느냐? 응?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꼭 이렇게 보고야 믿어야 돼? 이제야 나를 믿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라고 그랬죠. 대부분이 어부예요. 7 제자가 에이 예수님도 떠나셨고
또 마음도 뒤숭숭한데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게 다시 자기 배를 찾아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한 마리도 안 걸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도. 야,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 좀 잡았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물 배 오른쪽에다 좀 던져봐.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냥 배가 기울어지도록 많이 고기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물고기 몇 마리 가져와 해서 호숫가에다 불을 펴놓고 거기다 물고기를 굽고 빵을 나누어 먹어서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재판받으실 때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뜨끔했지만, 그럼요.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때 또 2번째, 너 정말 나를 사랑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3번씩이나 너 정말 나 사랑해? 베드로도 슬펐어요. 자기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3번씩이나 물어볼까? 예,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앞으로 내 교회를 맡아. 이렇게 당신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제1대 교황 베드로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 말씀,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 복음이 뭐예요?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나를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확실히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믿었다가 또 글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초월적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팩트예요. 팩트. 이건 그냥 비유나 뭐 있을 법한 이런 가능성을 둔 그런 게 아니라 팩트.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뒤에 다시 12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에는 500명이 넘는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도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팔상통에 같은 나한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는 신약 성서가 분명하게 말하듯이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사건이에요. 우선 첫 번째 막달라 여자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무덤에 갔을 때 비었다.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 그리고 그 수위라든가 이런 게 개켜져 있는 이런 걸 볼 때는 누가 훔쳐가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뭔가 살아나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셔 어딘가 계시다는 그런 걸 느껴. 그래서 빈 무덤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의 한 요소로 나오는 첫걸음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수백 명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증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였는데 11제자, 왜냐하면 유다스는 배반하고 나갔기 때문에 11제자인데 11제자가 사도 요한만 유배당했다가 선종을 했을 뿐 나머지 10명은 전부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로마 바티칸 광장 있는 데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안드레아는 X자로 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았고, 야고보는 참수당했고, 필리포도 십자가형, 바르톨로메오는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했고, 마테오도 칼 맞아 순교했고, 토마스도 칼 맞아 순교했고, 알파의 아들 야곱은 돌을 맞아 순교했고, 시몬은 톱질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마티아는 참수를 당했고, 그리고 바오로 사도도 목 잘려 참수를 당했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제 다 끝났다고 푹 돌아가시고 그냥 아리마테오가 제공한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서 그냥 거기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안 하신 예수님이라면 이 제자들이 목숨을 바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맥없이 돌아가시고 끝이다. 부활 안 하시고 그냥 그만이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나가 선교하고 목숨까지 바치겠냐고요. 뭘 보고 목숨을 바쳐요? 거짓을 알면서 죽음까지 감수하는 집단은 역사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득, 권력, 명예도 없고 오히려 고문, 추방, 처형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런 허구한 사실로, 허구한 일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바친다면 바보지요, 그건. 뭔 정신이 돌았거나.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순환받고 할 때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 체험 이후에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다. 그리고 박해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체험하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들은 선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친 윤리교사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 그래서 부활은 믿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하기 어려운 증언의 역사, 팩트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 스승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는 생명의 하느님, 나는 살아있다. 나는 영원 무궁토록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들은 완전 바보 천치다. 고린토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부활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큰 적이지만 부활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다 부활하셨나요? 순환과 죽음 이후에 십자가 길을 통해서 부활이 온 거예요. 편안하게 온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어린 양으로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지면서 그 다음에 부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각자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지고 나르면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를 나를 따라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활이 온다. 꼭 부활이 죽음 후에 새로운 생명의 부활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당하시는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인내와 끈기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골고타를 올려다 놔드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영광스럽게 온다는 게 우리 인간들의 희망이에요. 소망. 여기에 우리 고통의 신비가 있고 이 고통을 잘 이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사 안에서 이 성사를 집행하고 계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 중에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니 너희는 먹고 그리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우리 미사 중에 말씀의 전례 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찬의 전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주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 나의 부활을 알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그 파견, 매주 우리는 미사 때마다 이렇게 말씀, 성찬, 파견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게 매일 우리가 미사 때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냥 매일 미사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씀, 몸과 피 모든 거 다 주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내보내시는 게 바로 성취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증거를 다 본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 근본적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것보다도 엉뚱하게 주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시카고 대학에 아주 머리 좋은 친구들이 무신론자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목 신부님을 초대해서 막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 들어보세요. 이런 거 보면 또 이런 거 보면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느님 부활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신이 없음을 신나게 그 예수님께 그 교목 신부님께 퍼부었어요. 했더니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하느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존재하지 않아. 그게 하느님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느님은 인간의 두뇌나 논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관념적인 죽은 하느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생생하게 살아 숨쉬면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하느님이야. 너희들은 그분을 알아야 돼.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느님이 아니야. 그게 바로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나시면서 당신의 건재하심을, 부활하심을 세상에 알렸고 또 많은 역할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부탁을 한 다음에 이제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느님의 나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첫째, 너희는 세상 곳곳에 나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오복음 28장 19절 20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이제 올라가서 너희에게 보여주고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라클리토 성령을 너희에게 이제 보낼 것이다 하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바라클리토 성령이 세상에 내려왔어요. 제자들한테 내려왔어요. 이제부터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견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성령 부분이 특별히 해당이 되고 또 깊은 이해가 될 테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먼저 여러분들 전례예식서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앙 고백. 여기에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고 긴 거예요. 짧은 게 아니라 그걸 한번 다 같이 크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제부터 오늘 할 부분.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승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부와 아버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 성령 파라클리토 성령, 이렇게 이제 하느님의 세위 중에 맨 마지막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구약 성서에서는 이 성령의 얘기가 잘 나오질 않아요. 구약 성서에서는 성령 소리는 안 하지만 성령을 숨, 바람, 얼,
이런 상징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특히 이 아담을 창조해내시고 그 흙덩이에다가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됐다. 이게 이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야훼 하느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고 만상도 당신 입김으로 만드셨다. 이게 입김, 입김. 그 다음에 능력을 부여하는 영으로서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심으로써 장차오실 메시아를 하느님의 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영으로, 그 다음에 입김으로, 숨으로, 이런 상징으로 성령을 표현하셨지 성령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신약 성서에서는 많이 나와요. 우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성령이 마리아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또 그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게 앞으로 얘기할 삼위일체의 그 내용이에요. 성령, 아들, 아버지. 벌써 여기서 성령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모양의 상징이 나오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 비둘기 모양의 상징과 함께 이는 내 아들이다. 벌써 성자 성령이 벌써 여기에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엄제를 지키실 때 그때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3가지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때 성령이 또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하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가장 극적인 성령 강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내려오셨냐면 그때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고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벼랑간 하늘에서 불효모상의 성령이 막 떨어지면서 그 갑자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외국말로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말로. 그래서 거기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 고장에서 왔는데 제자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제자들이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었고 예수는 주님이시다 를 용감히 외치면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성령 얘기하면 꼭 따라 나오는 말이 파라클리토 성령님 이렇게 얘기해요. 파라클리토. 이거는 그리스 말로 파라라는 접두어에다가 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옆에라는 거고 거기에 붙은 게 클레토스는 부름받으니. 그래서
곁에 있는 분 또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파라클리토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버지께 청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파라클리토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다른 파라클리토. 왜 다른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파라클리토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우리 곁에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고 두 번째로 다른 파라클리토, 즉 성령을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왔으니까 내 대신 성령이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도와주고 이끌어 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파라클리토, 성령은 예수님 이후에 오시는 또 다른 파라클리토. 즉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곁에 계시던 역할을 이제 성령께서 영적으로 계속 수행해 주실 거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파라클리토는 위로자, 컨설러, 그 다음에 보호자, advocate, 변호인, 협조자, 조력자, 헬퍼, 중재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 곁에 서서 말해주고 지켜주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하느님의 뜻으로 이끌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리토 성령,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법정에 가거나 어디 가서 말문이 막히고 힘들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할아버지 전화 받으시래요. 아이가 숙제를 할 때 부모님이 정답을 써주지는 않지만 곁에 앉아서 방향을 잡아주는 부모처럼, 즉 우리를 대신 살아주시진 않지만 우리 삶이 하느님 쪽으로 기울도록 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그래서 그분은 원동력이시고 협조자이시며 우리 내면의 동반자. 그래서 파라클리토 성령이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고 가르치고 변호하며 하느님의 길로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성령이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잘 기억하세요. 7가지 성령, 7가지 7은, 7가지 은총, 9가지 은사, 또 9가지 열매, 이렇게 얘기해요. 이 7가지 은총을 성령 7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7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 은혜인데 이 책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서 우선 제일 첫 번째 지혜, wisdom, 하느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는 능력, 모든 것을 하느님 관점에서 판단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통찰 또는 깨달음 또는 understanding, 하느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또 진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은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견, 식견 또는 counsel,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식별하는 능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위급한 상황을 풀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네 번째로는 지식, knowledge,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식별하는 능력,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용기, fortitude, 굳센 용기죠. 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는 능력, 또는 신앙생활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덕을 실천하게 도와준다는 그런 은총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piety, 공경,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능력, 또 모든 일을 하느님의 자녀로 생각하며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외, 두려움, fear of the Lord. 예수님, 하느님을 마음 상해 드릴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죄를 피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희망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7가지 은총이 있는데, 이 은총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례와 견진을 받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치르는 이렇게 눈에 탁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판단, 태도를 바르게 세워주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성령 치르는 평생 자라나는 은총이며 우리 신앙의 기초 체력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성령 치른 다음에 또 9가지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은사는 이걸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아마 여기 성령 세미나 받으신 분들은 그 카리스마가 뭔지, 은사가 뭔지 아실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카리스마를 특별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겠지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기적을 행함, 예언, 또 영식별, 여러 가지 방언, 또 방언을 해석하고 예언을 해석하는 이런 은사, 그거는 은총이 아니라 은사지요. 그 특별한 재주예요.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선물.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건. 또 그렇다고 성덕이 높고 믿음이 깊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받으면 크게 뭐 성인이나 된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9가지 열매라는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면 우리 마음이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행동이 이런 열매, 이런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나오는 행동, 열매예요. 이거는 우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친절, 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예요. 그 책에다 나오니까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을 충만하면 자연히 내 삶에서 그게 표현이 돼요. 그게 이제 내가 이번 이 강의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 은사와 은총과 열매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바인 성당에 이렇게 한 서너 달 동안 오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여주에 있는 산속에서 조그만 집을 짓고 강아지하고 아주 편안하게 심심하지 않게 아주 재미있게 혼자서도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산과 들도 다니고 또 사진 출사도 다니고 드론도 날리고 악기도 불고 여행도 다니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나도 뭐 아쉬운 게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시컷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기도 시간만 되면 하느님 볼 면목이 없어요. 하느님이 사제로 열심히 좋은 일 하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서 겨우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사진이나 찍고 드론이나 날리고 너 그래라고 신부 만들었어? 뭔가 이건 아니다 제가 하면서도. 근데 외국에서는 신부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많은 신부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할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80이 넘은 분들도 본당 신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안 그래요. 70세만 딱 되면 그냥 교구에서 집하고 먹을 거 또 생활비 주니까 그냥 조용히 쉬어. 이거예요. 뭐, 본당에서 가끔 이제 뭐 초대해서 특강해달라면 가서 해주고 뭐 이런 거 이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뭘 좀 할래도.
그 맨날 돌아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뭔가 저녁 때만 되면 기도 시간만 되면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아무리 제가 은퇴를 했지만 아직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쌩쌩한데 일거리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정말 기도를 했어요, 많이.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를 알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좀 도와달라.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었고 또 사목 생활을 놓은 지가 한 15년, 20년 거의 되는데 제가 준비했던, 사실은 제가 신앙 강좌 다 준비했지만 열어보니까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다시 준비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열흘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쫓아가고 싶은데 겁은 나고 또 잘 결정한 것 같은데 여기 편하면 됐지 왜 가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 또 이 생각도 나고 그냥 갈팔찜파 하다가 또 주님께, 주님 어떤 게 옳은 일이에요? 잘 생각해봐. 너 그걸 몰라? 너 생각에 어떤 걸 해야 네가 마음이 편하겠어? 좀 힘은 들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지. 그게 뭐야? 그거 가는 건데요. 그럼 가. 저도 모르게 주님께 여쭸어요. 근데 주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셨어요. 너 항상 어디 놀러 갔다 오면 나한테 거북하고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잘 생각해봐. 왜 그래? 너 내일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잖아? 그럼요. 그거야, 그러면. 이렇게 저를 놀러 다니는 것보다 여기 와서 고해성사 주고 미사 같이 하고 이렇게 신앙 강좌하고 이게 낫지. 너 그 맨날 도로만 다닐래?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성령의 움직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근데 겁나요. 거기 되게 사람들 똑똑한 분들 많은데 우리 시원찮은 얘기했다가 망신당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리고 제가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 성령이. 기도 안에서. 그 기도 안 했으면 제가 아마 아직도 드론 날리고 돌아다닐 거예요. 저는 정말 성령이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로 오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사실 뭐 라틴 말로 자꾸 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라틴어 했는데 안 돼. 라틴 말도 안 되고 영어도 30, 40년 전에 썼던 거 안 쓰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버벅거리고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사제되고 사제가 되기를 잘했구나. 사제의 기쁨이 이거구나. 이런 걸 느껴서요, 와서. 여러분들 보통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애들 기를 때는요, 애들 이쁜 줄 몰랐어요. 하도 그냥 바쁘고 그러니까 그 애들 그냥 잘 먹이고 그저 크면 크나보다 그랬지 귀한 줄 모르고 이쁜 줄 몰랐는데 걔가 손자 손녀를 낳고 보니까 이 애기들이 이게 달리 보이네요. 그렇게 이쁘고 아주 신기하고 제가 그 마음이에요. 제가 사목할 때는 사람에 쳐가지고 중요한지 뭔지도 몰랐어요. 막 그냥 뒤집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느라고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어떤 때 성사줄이 그냥 나래비 서 있으면 왜 이렇게 오늘 많어 이러고 불평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우리 신자들이 꾸역꾸역 이 성당에 들어오는 거 보면 신통하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제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수북하게 와서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좋다고 그러고
이게 하느님의 은총이더라고요. 이 기쁨, 보람. 그게 제가 우선 성령의 은총으로 깨달았고 용기를 얻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기 왔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주시고 또 사제로서 행복감도 주시고 또 기쁨과 보람도 주시고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과 열매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저는 은사는 없어요. 예? 뭐 누구도 뭐 기도하면 퍽퍽 쓰러진다고 그러는데 전 그런 건 못해요. 모르죠. 뭐 은사가 있는지.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은총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하느님의 성령은 멀리 이렇게 우리와 동떨어져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은 뭐냐면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모시느냐 이거예요. 신부님 그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을 어떻게 모시면 좋을까요? 성령을 모셔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례성사와 견진성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님 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미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와 계십니다. 성령을 모신다가 아니고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근데 왜 작용을 못하느냐? 성령과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전기가 다 들어와 있지요. 들어와 있는데 괜히 밝아져요? 내가 뭘 해야 불이 들어와요?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와이파이가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내가 비행 모드로 되어 있으면 비행 모드를 꺼야 돼요. 내가 귀한 손님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지금 귀한 손님이 우리 집 내실에 리빙룸에 와 계신데 자꾸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와 계신데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나 와 있어 여기 문이나 열어. 근데 성령은 문고리가 없어요. 우리가 열어드려서 성령님 오십시오. 이미 와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문을 열어드리세요. 문을.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성사 때도 성령을 받았고, 그런데 견진성사 때 또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2번 받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례성사 때 받는 성령은 전기가 이미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스위치를 안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외국에서 세례는 유아 세례를 보통 얘기를 해요. 아기 나면 바로 성당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견지는 명호가 열린 사람이 받아요. 성숙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그냥 전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명호가 열려서 성숙해서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미 전기도 들어와서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성사와 함께 같이 견진성사를 받기도 해요. 성인들한테는 세례성사와 견진을 한꺼번에 성령이 들어와 전기만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술시까지 올려줘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는 들어왔지만 조금 뜸을 들이고 더 공부도 하고 또 영성적으로 좀 도도 닦다가 그 다음에 조금 성숙해지면 그때 스위치를 올리자. 이게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이제 스위치를 올리는. 지금 여기 견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기는 들어와 있는데 이제 견진성사와 함께 스위치를 올려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활동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받고 견진성사도 다 받으셨는데 성령이 안 오시네요. 스위치를 안 올려서 그래요. 스위치를 안 올려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 그럼 스위치를 어떻게 올립니까? 첫째 스위치를 올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성령 그분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리자. 운전대를 맡겨드리자. 내가 뻣뻣하게 운전대 뱉고 뭐 도와주세요. No. 아유, 성령님이 운전하세요. 저는 옆에서 그냥. 엊그제 여러분들 테슬라 트럭 아시죠? 그 이상하게 생긴 차를 우리 교우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태워주면서 구경을 시켜줬어요. 처음 봤어요. 그 양반 운전하는데 제 옆에서 이러고 갔는데 뭐 작동을 하더니 손을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파킹까지 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믿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더라고. 그 정도로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하고 뭘 도와주고 싶은데도 우리가 열심히 뭘 혼자 하니까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려는 마음. 아니에요, 성령님. 아니요, 내가 해야 돼. No. 성령님, 오늘 제 생각보다 당신 뜻이 앞서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고백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서 지금 맨숭맨숭한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말씀과 함께하기.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못 들었는데요?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강론을 들으세요. 뭐 좋은 말씀 귀하게 들으세요. 그게 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맨날 뭐 그냥 이상한 소리나 듣고 이거보다도 좋은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 종일 그 마음 되뇌이면서 살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루.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이 언제 말씀하셨냐고 그래요. 계속 말씀하신다니까. 그리고 성사 안에서 성체성사, 미사성제, 성체조배, 고해성사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보통 성령이 임하면 그냥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성령은 조용히 오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 쇄신 운동, 이
이제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침묵 가운데 오는 거예요. 성사 안에서 오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도 성사 자체가 성령의 통로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침묵을 친구로 삼으세요. 성령은 큰 소리나 떠들썩함이나 열광적인 외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조용한 속삭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멍 때리면서 성령님께 귀 기울여 보세요. 성령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침묵은 성령을 부르는 기술이 아니라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머물며 살고 싶은 우리 마음 자체, 열망 자체, 이건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걷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성령 운동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여기도 아마 성령 쇄신 운동, 성령 세미나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성령 세미나 받았습니다. 꾸르실료도 하고 에미도 하고 다 해봤어요. 성령 쇄신 운동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운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성령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인격성과 현존을 생생하게 깨닫고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속 개념으로만 알고 있던 하느님을 쇄신 운동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리고 이런 걸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게 만들죠. 그런데 성령 운동 바꿔보니까 지금도 얘기지만 성령을 새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제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스위치를 다 켜주는 거더라고. 성령 세례를 새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받는데 스위치를 안 켰기 때문에 그 스위치를 켜줘서 환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도에 대한 두려움도 감소해요. 우리 천주교신들한테 자, 기도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물론 좋은 기도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목소리와 내 마음을 표현을 못해서 겁이 나서. 그런데 성령 세미나 잘 받고 나면 줄줄줄줄줄줄 식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식사 기도하느라고. 그리고 하느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그 감각, feeling, intimacy. 얼마나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렀던 신자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느끼고 또 신앙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서 정말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감동.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서로의 신앙 이야기도 나누고 공동체 유대가 강해지면서, 물론 싸움도 하지만. 그런데 그리고 또 은사 그러면 우리가 저거 사실이야 할 정도로 그냥 막연하게 은사 그러면 뭐 무당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실제로 좋은 은사들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 안에서도 또 좋은 은사로 또 큰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치유도 가능하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옛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치유시켜주고 뭐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이런 거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선 체험 중심으로
신앙을 생각하기 때문에 체험 중심의 신앙으로 편향이 돼요. 체험이 있어야 참신앙이라는. 또 눈물을 흘리고 방언을 하고 안수 체험을 하고 치유 체험이 있어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 취급을 하고, 또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체험 중심으로, 그래서 체험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신앙조차 흔들리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은사보다도 더 먼저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그러면 감정 상태로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기분이 좋으면 성령 충만, 메마르면 성령 고갈. 감정의 기복이 곧 영적 상태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은 인격이신 하느님, 감정은 은총의 결과일 수는 있으나 은총의 지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느껴질 때도 계시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계시고, 오히려 느껴지지 않을 때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사보다 기도회나 이런 게 더 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더 많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성령께 직접 받았으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신부님도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분 말씀도 좀 거시기 하다.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교회를 벗어난 성령 담론은 변질된 것이다. 자꾸 이런 부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 성령 쇄신 운동에서 특히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 뭐 기도하다가 쓰러뜨리면 어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따라가고 그 사람 얘기하면 펄펄 끓는다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강론한다 그러면 거기 다 쫓아다니고. 성령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말씀 뜨거워진 말씀 듣고 새기고 침묵 가운데 되씹으면서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지 그냥 펄펄 몇 번 끓다가 식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령 쇄신 운동은 좋은 운동이고 좋은 지도자 밑에서 교회의 근본적인 룰에 따라서 교회 교도권 안에서 지도받아가면서 잘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추천합니다.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근데 오늘 3일째까지 하려고 했는데 3일째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했고요. 이제 성령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아담과 에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되었듯이 우리도 계속 성령의 숨결 안에서 생기를 얻어가지고 우리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영적 인간, 이걸 성령 타치. 여러분들 이 비유가 옳을지 모르지만 그 무속이나 이런 사람들도 왜 무당이 신이 오르면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까 맺은 열매 속에서 룰루라라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은 충분히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7가지 은총으로 우리를 뒷바라지 하시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켜지 않거나 또 한두 개만 켜고 다 켜지 않거나 또 열성적으로 킬래도 세상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그걸 켜지 않고 또 켰다가도 끄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면서 마침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는 오늘 무덤을 비우신 당신의 부활과 하늘로 오르시며 우리 삶의 목적을 열어주신 승천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홀려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숨쉬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시며 사랑이신 하느님, 당신의 생명이 멀리 있는 신비로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우리 마음과 삶 안에 살아있음을 믿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당신의 부활이 한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이 개인의 체험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흩어진 믿음이 아니라 불러 모아진 공동체로,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걷는 교회로 이끌어 주소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교회가 제도나 조직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품고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구원의 공동체임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동시에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며 우리 각자를 교회로부터 떨어진 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살아있는 지체로 부르셨음을 깊이 새기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빠라클리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다 같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마침성가 147번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맘 비추소서. 창조하신 우리들은 은총으로 돌보소서. 위로자신 성령이여 천주께서 내려주신 생명이며 사랑이여 영원의 빛 되시도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시간에는 삼위일체와 또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구원, 즉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펴가십시오.